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달리기의 정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김밥 나라에서 달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참 신기한 대회가 열린 거죠. 네, 온갖 종류의 김밥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김밥이 있죠. 참치김밥, 김치김밥, 돈가스김밥, 야채김밥, 또 무슨 김밥이 있죠? 고추김밥. 네, 우리 최희아 집사님은 고추김밥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아무튼 좋습니다. 이렇게 김밥 다 좋아하시죠, 그죠? 저희도 종종 김밥을 먹습니다. 김밥과 라면의 콜라보는 환상이죠. 이 김밥 나라에서 김밥들이 저마다 최선을 다해서 달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김밥이 달리기를 하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마다의 김밥들이 열심히 대굴대굴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대부분 직선으로 곱게 달리는 김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생각을 해도 김밥이 곧바로 굴러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옆구리가 터진 김밥은 좌우로 갈짓자를 그리면서 삐딱하게 달리고 있었고, 앞부분이 무거운 김밥들은 머리를 숙이면서 헐떡거리며 달리고 있었고, 뒷부분이 무거운 김밥들은 머리를 하늘로 젖히고 금방이라도 자빠질 듯 아슬아슬한 모습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종류의 김밥만이 이 빠르지는 않지만 반듯하고 일관성 있게 아주 품이 있는 모습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김밥일까요? 네, 이 김밥은 양반 김밥입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이름이나 직분을 부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름이나 직분을 넣으시면 됩니다. 당신은 품이 있는 온드림교회 성도입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권사님은 품이 있는 온드림교회 성도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품이 있는 온드림교회 성도입니다. 아멘. 네. 이 축복이 상당히 효과가 좋네요. 우리 성도님들은 품이 있는 온드림교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대개 보면 반듯하게 품위를 지키며 일관성 있게 달려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보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이 품위라는 말이 참 생소한 단어가 되어버렸죠. 품위를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 품위라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 이 품이 있는 달리기의 정석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달리기는 그야말로 한 지점을 향해서 곧장 내리 달려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달리기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이번 주 요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바울은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힘없이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 바울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입장이 되어서, 바울이 되어서 바울의 이 달리기, 어떤 마음으로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먼저 배경을 보면은요,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 에베소에서 3년간을 사역했고, 이 에베소 사역이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시아 복음화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이죠.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아시아 선교의 본격적인 그런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런 후에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리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서 에베소 근처에 있는 밀레도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은 시간을 전략해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고자 이 에베소를 방문하는 대신에 그곳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죠. 밀레도까지 오라고 해서 장로들을 청해서
이 마지막 작별 인사와 당부를 하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한 이 상황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심정으로 말을 하고 있냐면 다시는 이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정말 비장한 심정으로 그동안 이 에베소 사역을 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에베소 사역을 했는지, 에베소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앞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지 이러한 교훈과 함께 또 당부를 전한 것이죠. 본문 17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그런데 이제 이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 지방에서 거둔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또한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을 감당하고자 결심하면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뒤에 구절을 보면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자, 22절과 23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누가 알려주었냐면요, 그것도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틀림없이 엄청난 고난과 환난이 있겠죠. 생명의 위태로움이 있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근데 그 무슨 일이 긍정적인 일이 아니라 이건 100%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알려주셨으니까 가면 엄청난 환난과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강한 의문이 들죠. 왜 가려고 하는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요. 내일 누구를 만나든가 어디를 가는데 해를 입어. 안 좋은 일이 생겨. 그러면 가겠습니까? 안 가죠. 누가 가겠습니까? 이걸 알아요. 모르니까 가는 거죠. 그죠? 모르니까 하는 거지. 지금이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죠. 가지 말아야 되죠. 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당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성경에서요, 좀 난해한 구절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당연히 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죠.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좀 특히 이방인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해왔습니까? 그리고 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죠. 그리고 초대교회에 세운 그 교회 가운데 우리 바울 서신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많은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바울 서신이 탄생한 이유는, 그 배경에는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누가 감당하며 누가 해결합니까? 바울의 신상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것 또한 무책임한 일이 아닐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교회도 흔들릴 것이고요. 혹시나 바울의 이 부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심지어는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사태까지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 정말 많은 일들, 많은 이단의 사상, 이 철학의 사조들이 막 형성되고 발전할 시대였기 때문에 너무 복잡했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힘든 일이 많았죠. 그런데 바울이 끝까지 간다고 지금 고집을 피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답답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바울 사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고 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무엇입니까?
어떤 구절이 지금 눈에 들어오십니까? 어떤 구절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로 이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고 내 삶의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명이란 목적이 있는 인생,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했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일을 마치려 하면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지만 엄청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각오한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한다. 알지만 가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야 할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고 한다. 이런 고백인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바울이 바라본 표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지금 따라가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24절을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인 것이죠. 지금 바울은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내가 부여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 마음 먹고 큰 마음 먹고 내가 해야지. 내가 부여잡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임을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이죠.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리고 우리 유명한 구절 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아멘. 그러니까 욥의 고백처럼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누구 거? 내 거?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이심을 알기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거죠. 내가 그렇게 부여잡으려고 해도 잡히던가요? 내가 그렇게 잡으려고 해도 안 잡혀요. 안 잡히는 게 맞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떠한 욕심,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이게 참 힘들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지금까지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는 신분부터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들입니다. 이미 우리의 신분이 다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야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충돌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과 세상 따로, 신앙 따로 계속해서 충돌하며 힘든 삶을 사는 거죠. 잡히지도 않고 헷갈리고 복잡하고 방황하고 상처받고 불평과 불만만 가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뻥 뚫리는 겁니다. 마음의 허함을 느끼고 말이죠.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들이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그래서 오늘 달리기의 정석, 우리가 어떠한 달리기를 해 나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이죠. 먼저 우리 밑바탕에 분명히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욥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셨음을 아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강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의 강점이거든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족함. 그 바탕에는 내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내가 아는 것. 내가 잡고 부여잡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내가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것들을 내가 누리는 것이죠. 주님의 목적대로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바탕 가운데 사명자된 자신을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의 여러 번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나라는 존재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바울을 이야기합니까? 바울을 바라보면 이 부분이 명확하거든요. 나는 없고, 한마디로 바울 신앙이 뭐냐? 그러면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걸 실천한 인물이 바로 바울인 것이죠. 바울에게서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산 인물, 이 달리기의 정석을 보여준 인물인 것이죠. 이러함의 배경에는 우리가 바울의 과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부에서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교육전사님이 이제 안 계셔가지고 땜빵 설교로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아이들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는 이 몸을 던진다고 생각했지만 항상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 코드를 잘 못 맞추고 있는데, 네. 그래서 좀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의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지난 목요일 날에는 우리 피아 워십 찬양 집회도 우리 참석을 했는데 마침 또 본문이 지난주에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이들이 예배를 잘 참석해요. 1시간 40분 막 이렇게 거의 2시간 가까이, 그죠? 2시간, 그죠? 한 2시간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찬양도 많이 열심히 부르고 다른 교회 학생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도전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음 세대부에서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치가 떨리는 바울이 떴다 하면은 이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결박하고 고문하고 이런 몹쓸 짓을 했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실 때 그 현장에도 바울이 있었어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이런 쓰레기 같은 나를 주님께서 불러 쓰셨으니까 너무 부끄럽고 한평생 주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그 부끄러움과 함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는 이 사명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너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 말하라고 하면은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실,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실은 사람은 한 번 왔다가 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건 누구도, 그죠? 누구도 반기를 들 수가 없어요. 팩트 중에 팩트인 거죠.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 사는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 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사명 감당하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걸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죠. 바울 사도는 이 사명에 있어서 확고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대단하다 여겨집니다. 이 사명을 다하고자 생명,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따질 때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명 말이죠. 이 사명이 말이죠. 이 사명이 무엇이길래? 혹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요, 이 바울이 이러함이 크게 감동으로 와닿지는 않는데요 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하지만 이렇게 열정이 있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 바울은 매일매일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것, 이러한 열정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간 비슷한 주제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는 특별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깨울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세상 어디에 가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죠. 세상의 가치관을 들으면 물론 쏠깃한 것들도 있지만 우리의 필요와 욕심을 채우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삶을 문제를 해결해 준다거나 윤택하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필요는 하지만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나오면, 말씀을 들으면 계속해서 위치를 잡아가게 되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태어남, 그냥 우리가 그냥 우연히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우리를 낳았다?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함, 우리 유지홍 목사님 간증 들으셨죠? 우리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간증을 하고 계시는데, 이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그죠? 참 상처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낳아주셨고,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를 있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또 멋지게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우연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도저히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들을 이렇게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우리가 경솔히 여길 게 없는 겁니다. 가디에 여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달리기 속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잡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놓쳤던 목표 지점, 그리고 또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잡아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피곤한 인생 알고 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떤 한 분이 잠깐 이렇게 조셨어요. 네,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찬양을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죠. 찬양을 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요, 정말 그 모습이 싫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찬양을 하시는데 긍휼이 느껴지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도 그 피곤한, 얼마나 요즘 일하느라 바빠요. 그죠? 그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 저는 정말 그것까지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괜찮아요. 오늘 우리들 중에는 정말 부끄러운 마음과 또 참 돌아보기 싫은, 그리고 주님 앞에 감히 또 참 그저 참 부끄러운 마음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삶의 여러 가지 피곤과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주님 앞에 나아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우리의 인생 달리기가 정말 멋지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결승점을 향해서 골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응원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대부분 듣게 되는 얘기가 허무하다라는 거죠. 내가 인생을 살아봤는데 허하더라.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장을 위해서 혹은 무엇을 위해서 진짜 내가 열정을 다해서 청춘을 바쳐서 일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이더라.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본의 아니게 비관적인 모습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서 너무 감사해 이런 모습보다 내 삶이 너무 감사하고 나는 너무 좋아 이런 분들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지죠. 저분 뭐야? 제가 그런 분 만났거든요. 한번 한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거의 맞추거든요. 저 연예인 교회 다녀 그러면 맞아요. 대부분 맞거든요.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대부분 보면 참 이 회의적인 모습 너무 많죠.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요. 알았더라도 놓치고 있는 것. 그리고 알더라도 희미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점을 향해서 정확하게 달려가지 못하는 겁니다. 삶의 방향성, 삶의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트 경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직접 본 적은 없는데 그 TV에서 보면은 뭐 올림픽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보면 요트 경기 하지 않아요? 요트가 있고 그 한 명 혹은 두 명 이렇게 그 요트가 있고 돛을 달죠. 그래서 어떤 동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람을 따라서 양쪽에서 잡고 열심히 막 흔들죠. 이렇게 흔들면서 바람을 타면서 가는 게 요트 경기입니다. 이 요트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요트가 곧게 나아가지 않죠. 갈짓자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그 목표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직선 코스로 곧바로 달려가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최종 목표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등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산에 오를 때마다 아무리 체력이 좋고 등산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중턱을 넘어서고 이게 오르막 이 경사도가 있는 곳을 오를 때면 힘겨움을 느낍니다. 힘들어요. 그죠? 그럴 때면 저도 몇 달 전에 소래산 말고 그 인천에 있는 제가 자꾸 이름을 잊어버려 가지고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예, 기항산?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그 소래산보다 조금 더 이렇게 가파르기는 하더라고요. 시간도 조금 더 걸리고. 그런데 이 올라가면 너무 좋죠. 좋은데 힘듭니다. 이제 특히 정상에 다다를 때면은 힘듦을 느끼죠. 그래서 새를 보면서 나도 새처럼 저렇게 홀로 날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절로 들기도 합니다. 산에 오르면 분명히 이 굽이 돌아 올라가죠. 직선으로 곧장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케이블카 타지 않은 이상은 굽이 돌아 올라가지만 목표점은 분명합니다. 정상이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목적대로 사는 인생, 목적이 이끄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사명이 중요합니다. 이 사명이 내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고 내 삶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태어난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아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바라봐야 할 삶의 목적이 이 방향성이 분명한 것이죠.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삶을 산 사람이 있고 그리고 죽어가는 삶을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산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송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삶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삶을 사는 것이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자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사명을 가진 자는 다릅니다. 생기 있고 열정 있는 모습. 바울을 바라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열정 있는 모습입니까? 우리가 바울에게서 이런 영향을 받게 되죠. 이 열정 있는 모습, 생기 있는 모습. 왜냐하면 목적지가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더디더라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사명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명을 더욱더 붙드십시오. 사명 때문에 가슴 뛰는 그런 설레임과 기대가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바울은 로마로 가면 분명히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죠.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소중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맡겨진 이 복음 전파를 가장 귀한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바울의 면모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혹시 아직도 여러 가지 방황과 그리고 또 허함과 그리고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부르셨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들린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들어 사용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어서 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달리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옛날에 한 젊은 제상이 나이 많은 임금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임금님, 제가 정말로 나라를 잘 섬기고 싶은데 임금님께 충성을 다하는 충신이 되고 싶은데 그런데 제 안에 욕구들이 너무 많아요. 내 안에 또 여러 가지 욕심도 많고 욕구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이 죄의 유혹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라고 임금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 질문을 듣고는 너무 흐뭇하고 기특했죠.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이 젊은 사람이 있으니까, 신하가 있으니까 정말로 기대가 된다. 흐뭇해하면서요, 이 젊은이에게 답을 주는 대신에 한 가지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이제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물을 가득 채우고 제한된 시간 안에 시내를 한 바퀴 돌되 물을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 단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큰 벌을 내리겠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창과 칼을 든 군사들을 시켜서 이 제상 뒤를 따르게 했습니다. 이 젊은 제상은 질문 한번 했다가 이 지금 무슨 지금 곤욕을 치르나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임금님이 이제 명령을 하셨으니까 이제 꼼짝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컵에다가 물을 가득 따르고 이제 시내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를 썼겠죠. 열심히 애를 써서 정말 물을 흘리지 않고 돌아왔어요. 임금님은 이 돌아온 제상을 보고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자네가 시내를 한 바퀴 도는 동안 여자를 보았느냐? 아니요, 못 봤습니다. 술집을 보았느냐?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 있던가? 이 물컵에 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집중하느라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것이야.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노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시시한 일들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법이야.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임금님의 말에도 아멘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참 이 지혜로운 임금님이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고 바라보고 있는 한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들 주시고 우리에게 또 이 사명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해야 될 일만 하면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시시한 것들로 인해서 시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말았을 걸, 내가 그때 왜 해서 이런 후회들을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 과거들은 반면교사 삼고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이죠.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졌을 때 얼른 깨닫고 순종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사명 부여잡고 마땅히 해야 될 것들에 전력 질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면은 분명 결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큰일 날 일이죠. 그래도 가는 겁니다. 이게 참 무모해 보일 수 있어도 혹 자칫 성령을 거스르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어도 왜 갑니까? 주께서 받은 분명한 이 사명, 이 자기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 나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해 봅시다. 내 삶의 분명한 목적,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아멘.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입니까? 네, 바울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게 감동되지 않는데요. 그래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했지만요. 우리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다 이해되고 감동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들으면요. 언젠가 그것을 끄집어내서 감동이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은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죠.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건,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을 바로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것이 내게 은혜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복음을 우리 말씀 그대로요 증언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복음을 우리가 입술로도 전하지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사명대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어떻게 해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가정과 직장,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괜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온누림교회 다닌 성도기 때문에 괜히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오늘 시간인 것이죠. 우리 온누림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고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온누림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우리가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누구시라고,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장로님 이렇게 부르죠. 이게 얼마나 복된 직분인 줄 아십니까? 호칭인 줄 아십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가 세상과 분명히 구분되죠. 누구시, 사장님 아니잖아요. 우리는 권사님, 집사님이에요. 부를 때마다 우리는 나를 알게 되죠. 나 권사구나, 나 집사구나. 이게 복인 것이죠. 내가 누군지를 호칭을 통해서도 우리가 일깨우게 되니까요. 불릴 때마다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이 많이 불려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권사님, 집사님 많이 불려야 돼요.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 주시기 위해서 직분을 허락하시고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모든 장치들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온누림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게임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모든 것들을 헤아려 풍족하게 내려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많은 간증자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내가 그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야, 나를 봐. 나를 봐. 내가 어땠어? 진짜 별 볼 일 없었지, 네가 생각해도. 그런데 이런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 이것보다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도전을 줄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그죠? 이렇게 내가 산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제 정말 우리가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있죠. 항상 어떤 일에 말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입 다물고 있는 것,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자신감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런 모습에서 살 뺐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자랑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한,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금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달려갑시다. 특별히 오늘 직분자 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달려가려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온드림 교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겁니다. 혼자 가면 힘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손 잡고 지쳐지거나 힘들고 힘들어도 못 가겠어. 같이 가자. 붙들고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힘을 내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저기 바라봐 얼마 안 남아서 정상이 얼마 안 남아서 5분만 가면 돼. 5분만 붙들고 가는 거죠. 그게 우리 온드림 교회입니다. 달리기의 정석은 목표를 알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오늘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고백, 우리 신앙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